할렐루야.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제 또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이제 아이가 자란다. 이삭이 자라는 것이죠. 당연히 자라야죠.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똥도 싸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어린 영아, 유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성장을 하겠죠.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젖 떼는 시기가 좀 길었습니다. 젖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젖이. 그래서 평균 24개월을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24개월이 못 되어서 젖이 끊어지면 엄마가 건강이 좀 안 좋은 것이죠. 사라가 나이가 많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젊음을 주셨고 아브라함도 사라가 뭐 이렇게 아이 젖을 먹이고 있는데 사라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아끼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먹었죠, 이삭이. 그래서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는데 요즘 우리들은 1년이 못 돼서 모유 수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모유수를 하는 경우도 그 다음에 분유를 주는 경우에 1년이 못 되어서 젖을 끊고 성급하게 이유식을 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만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거의 2년을 만으로 젖을 먹이고 이제 3살쯤 되었을 때 2년이 훨씬 넘었을 때 그때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어른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 자랐으면 이 아이는 큰 변고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주 어렸을 때 죽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100일이 지나면 사진 찍고 요즘은 50일 만에 찍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돌이 지나면 돌잔치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돌을 지나기 전엔 이름도 안 붙여줍니다. 돌 전에 아이가 죽으면 막 섭섭하고 더 속상하고 슬플까봐 돌 지나기 전에는 젖도 먹이고 이제 물론 사랑으로 보살피긴 하지만 잘못돼서 죽더라도 상처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름도 안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대요. 돌이 지나면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제 죽지 않고 아파도 조금 앓다가 회복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는 얘가 이제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겠구나. 이름도 붙여주고
그리고 그때쯤 이제 젖을 때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죠. 걸음마도 시작되고 말도 시작되고 진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돌잔치를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 돌잔치를 이제 아브람 시대에는 한 3돌쯤 되었을 때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기뻐가지고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를 통해서 나에게 아들이 있어.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벌써 젖을 떼었어. 주변에 알리는 그런 잔치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아이를 잘 보살핀 아내에게 축하하고 칭찬하는 그런 잔치이기도 하고, 스스로 기뻐서 하는 잔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는 잔치이기도 합니다. 많은 의미들이 있는 잔치죠. 아무도 속상하지 않은, 모두가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사라의 눈에 뭔가 띕니다. 뭐가 사라의 눈에 띄냐 하면 이스마엘이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삭이라는 그 단어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는지, 이삭을 희롱했는지, 이삭을 놀렸는지, 아니면 그냥 멀찍이서 이삭을 보고 웃었는지, 자기하고 이삭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옆에 사라가 지나가니까 사라를 보고 웃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삭이 그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아이를 괴롭힐 나이는 지나갔거든요. 이삭의 나이가 3살이면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입니다. 요즘 17살짜리 어떻습니까? 등치가 이미 어른입니다. 요즘 말로 고등학교 1학년, 만으로 17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그런 남자아이가 뭐 그 3살짜리 아이를 희롱하고 그러고 놀고 있습니까? 그렇게 눈치가 없는 나이는 지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로 무슨 꼬챙이 같은 걸로 이삭을 콕콕 찌르면서 이삭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식으로 논 거는 아닐 것이다. 그저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사라가 지나가는데 이스마엘이 사라를 보고 활짝 웃은 것이죠.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보는 모든 사람이 웃는 거예요. 이삭을 안고 있는 사라를 보는 모든 사람이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좋아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마엘이 웃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서가 아니라 사라의 생각 속에 웃음이 걷어지고 갑자기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차, 이스마엘이 있었지. 이스마엘은 벌써 올해 17살이나 되었지. 야, 이거 어떡하지? 이삭이 내 남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마엘이 저렇게 장성했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겠나? 이스마엘이 이대로 장성하면 자칫하면 저 이스마엘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무슨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존재 자체가 사라로서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끝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보! 이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그 어미의 마음, 목숨을 걸고 자기 아이를 지키고 반드시 자기 아이가 아브라함의 대통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어미의 그 단호함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이 여종하고 그의 아들을 내쫓으시오. 이제 우리에겐 이삭이 있으니 저 여자도 필요 없고 저 이스마엘도 필요 없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누군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저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누어 줄 수 없어. 이삭이 다 가져야 하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너무 지나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사라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역시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다가 갑자기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에게는 위험한 존재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갈도 자기 아내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칠 수가 없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근심하고 있을 때 항상 아브라함이 근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참 감사하죠.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기보다 원래 아브라함 곁에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지체 없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이 이스마엘이나 이 여종 하갈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일과 관련해서는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왜냐하면 전에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삭에게서 난 자, 그가 진정한 너의 자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 여종의 아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죠.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의 어깨에 메워줍니다. 쫓아내려는 것이죠. 하갈은 벌써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도 이제 키가 컸잖아요. 17살이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저 잘할게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별소리를 다 했겠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물론 고통스러웠겠지만 다 끊어내고 쫓아냅니다. 아브라함 주변의 수하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잡아당겨서 저 멀리 쫓아냈습니다. 무릎 꿇고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빈다 한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하갈은 아들을 데리고 그 주변을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 근처는요, 강수량이 적어요. 샘물도 별로 없어요. 따가운 햇볕을 피할 그늘조차 별로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급하게 목말라하는 아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물 좀 줘. 물을 달라고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 내 아들이 죽는구나. 이렇게 하다 죽는 거구나. 야,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면전에서는 볼 수가 없다. 아들을 그 주변에 조그마한 나무, 키가 큰 상수리 나무 같은 건 없는 데입니다. 키가 작은 덤불 같은 그런 나무 밑에 그늘에 아이를 뉘어놓고 엄마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는 것을 코앞에서 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서 엄마가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그 울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너와 네 아들이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야, 이건 뭐 할렐루야 이걸 외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왜 들으셨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지금 쫓겨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내는 모든 소리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약속은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바이스마 엘로힘, 바이스마 엘로힘 이라는 말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도무지 주변에 물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근처에 샘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급히 달려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고, 물을 달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물을 먹여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길을 갔고, 그들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죽지 않았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족장이 됩니다. 장성한 아들을 위해서 하갈은 자기 고향 애굽 쪽에서 애굽 출신 여자를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아내로 주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떠오르죠. 우리 갈라디아 말씀 떠오르면 참 좋은 신앙인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그들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나누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약속의 자녀들이다. 약속의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린 약속의 자녀들이다. 유업을 누가 받느냐? 약속의 자손이 받는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이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저기 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과거에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을 핍박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할 자들인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쫓겨날 것이고 지금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들이 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이,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21장 말씀의 이 내용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육체를 따라난 자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약속을 따라난 자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약속을 따라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바로 상속자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기업을 나를 통해서 이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셔서 이 상속이 완결되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